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나이만 먹어요. 나이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더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뭐 새해가 된다고 내 경제적인 사정이 확 좋아지거나 내 건강이 뭐 확 좋아지거나 내 주변에 어떤 좋은 일들이 무슨 로또처럼 막 터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서 그냥 인생이 천지가 개벽할 만큼 변하신 분이 계셔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은 한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새해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소망이 생기죠. 어떤 소망일까요?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작년보다는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작년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들이 가지게 되죠.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올해는 좀 더 영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더 풍성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특별히 올해는 좀 경제적으로 좀 잘 좀 풀리고 또 하는 일마다 좀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또 건강도 하고 또 여유 있는 삶을 여유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세상의 사람들은 더 풍성한 삶,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올해는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라는 목표를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목표를 달성하면 내 삶이 여유롭고 좀 더 복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올해는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이 자리까지 올라가야지. 올해는 내가 더 많은 그러한 힘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지. 올 한 해는 내가 남들에게 더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적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좀 더 높은 연봉, 높은 또 수입, 그런 높은 자리가 내 삶을 복되게 하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 살아갑니다. 물론 더 많은 돈을 가지면 여유가 있고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의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만족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또 나름 그러한 인생의 기쁨들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성취했을 때 그 기쁨과 만족이 오래 갈 것이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저 자리에 올라서면 내가 행복할 거야. 수십 년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섰어요. 행복할까요? 잠시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만족스러운 삶,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을 성취해서 얻는 짧고 일시적인 그리고 또 현세적인 그러한 만족이 아니라 좀 지속적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을 오래도록 주어지는 그러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어지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상 사람처럼 복조리는 못 드리더라도 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옛 습관을 끊지 못해서 새해 복조리를 사다가 부엌이나 이런 데다 걸어 놓으셨어요? 그게 복을 주던가요? 있으면 당장 떼어내세요. 그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는 진짜 비결을 말씀을 통해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복이 무엇이고 진짜 만족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이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오늘 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8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을 다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된 복을 받으려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에게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복복 하는 것처럼 수조도 복이고 방석도 복이고 이불도 복자 다 있잖아요. 저희 집 수조도 가만히 보니까 복자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 안식처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 피난처와 안식처에 내 영혼과 내 몸을 맡기면 그분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피난처들이 있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피난처는 무엇일까요? 집이에요. 집. 포근한 가정이죠. 사회에서 삶 속에서 격렬하고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여도 저녁이면 돌아갈 집, 나를 반겨줄 가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일반적인 피난처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휴식을 얻는 것. 이게 이제 피난처죠, 피난처.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군대 같은 데서는 전쟁을 위해서 참호 같은 것들을 파놓는단 말이죠. 적과의 전투를 위해 안전하게 자신의 몸을 숨기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이 참호, 이게 피난처와 같은 곳이죠. 또 어떤 피난처들이 있을까요? 저 백령도 같은 섬에 가면은 예전에 백령도에 한번 이렇게 노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는 이 북한과 아주 마주 보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피할 수 있는 방공호 피난처들을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엥 하고 사이렌을 울리면 바로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죠. 자기의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데 오늘 이 피난처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피난처는 몸을 숨기는 곳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피난처가 6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 도피성은 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6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반나절이면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 가족들이 복수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변명도 못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억울한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도피성이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 사실 우리는 사람을 죽인 도망자와 같은 죄인들이죠. 우리를 쫓는 자가 누굴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해요. 그리고 너는 죽어야 돼. 너의 죄는 하나님을 대역한 대역죄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어디로 피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 도망가야, 어디로 숨어야 하나님의 그 무시한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 땅속으로 피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찾아내시겠습니까? 저 바다 깊은 곳으로 숨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찾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피난처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살 수 있는 피난처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형벌과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찬송가가 있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누구죠?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의 피난처로 보내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일시적인 피난처의 역할로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지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안전을 주시기 위해 피난처 되시기 위해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피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무시무시한 삶의 죄, 지금도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갖고 야망을 품고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린 여전히 피난처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셨습니까? 언젠간 그 날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될 때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전하게 피한 성도들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꼭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늘 그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피난처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난처는 쉼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터예요. 피난처가 되시겠다라는 거죠. 오라라는 거죠. 어렵고 힘드니 내게 오라라는 거예요. 인생이 두려우니 미래가 불안하니 내게 오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갈 때 우린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식들이 있잖아요. 어린 자식들, 이 꼬맹이들, 어린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인생이란 만만치가 않죠. 어른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피난처가 누군지 아세요? 부모예요. 부모예요. 밤길을 가다가도 귀신 나올 것 같아 무서우면 냉큼 누구에게 달려들까요? 부모에게 그 부모, 엄마 아빠의 품으로 달려들면 돼요. 저 앞에 무서운 아저씨가 있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품으로만 달려 들어가서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자기가 안전할 거라고 믿어요.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고 엄마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그 아이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어요. 부모에 대한 철저한 신뢰, 우리 부모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러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엄마 아빠의 품은 쉼터고 피난처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을 세월이 갈수록 느끼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는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삶을 죽을 때까지 먹여줄 수 있겠고, 누가 내 지치고 상한 마음을 제대로 위로해 줄 수 있겠고, 때로는 공허하고 지쳐있는 내 영혼을 참으로 토닥이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죠.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안전한 피난처는 없어요. 물론 믿음의 동역자들과 가까운 가족들이 내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잠시 격려해 줄 수 있어요.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요, 사랑하는 가족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잠시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잠시 그들이 또 내가 그들이 나에게 서로 간의 격려와 힘이 잠시 될 수는 있지만 그 어디에도 이 땅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만한 사람이나 환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품이에요. 그 넓은 품에 우린 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살아가야 돼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많이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질을 많이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힘을 많이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우리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올 한 해에도 다른 데로 피하고 다른 데서 먼저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을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의 넓은 손을 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기자는 그 시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처럼 나의 피난처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의 뿌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시편 57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터질 만큼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과 삶의 어려움이 지나가기까지 주님께 피하오니 내 삶을 도우소서.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세요. 꼭 먼저 하나님께로 가세요.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말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기 전에 먼저 그분의 날개 그늘을 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로 다짐하며 우리에게 손을 펼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의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또 하나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할 뿐만 아니라 이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같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높은 분이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께 피한다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믿는 그러한 의미가 더 강하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신다는 거죠. 주님.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제 종이나 이런 게 없지만 과거 얼마 전만 해도 이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에겐 하인도 있고 종도 있었지 않아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밥을 먹는 이유도 밥을 먹고 건강해서 힘을 내어서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예요?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잠을 자도 잠을 푹 자야 주인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죠. 그러므로 이 종의 삶은 주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언제나 주인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그래서 눈치가 빠른 종들은 그 주인의 눈빛만 봐도 주인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빨리빨리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게 종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거죠. 전도서의 고백처럼 젊은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건 불순종한 종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만족시키시겠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삶을 네가 살아가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저 이웃들, 영혼들을 사랑하고 네가 내게 예배를 드리고 나를 찬양하고 내게 감사하고 네가 나를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네가 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종이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쁜 주인이라도 그 종을 위해서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래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선교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족스럽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로만 주님 하지 마시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줘야 돼요.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다 내가 하고 그리고 기도해요. 주님 나 이렇게 다 올 한 해 이렇게 내가 계획했습니다. 이대로 여기에 내가 기록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뭐가 지금 바뀌었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도 잘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주님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올 한 해는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묻지도 않아요. 나 힘들어 안 해 결정해놓고 주님
내가 다 판단하고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해요. 통보. 회사에서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이 할 것 같은 거 다 해놓고 위에 상사한테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 그만두고 싶니? 아마 당장에 그래 네 맘대로 해. 너 나가서 회사 나가서 네 맘대로 해. 그럴 거야 아마. 주인은 상사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하든지 먼저 좀 기도하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다 계획하고 해놓고 주시옵소서 하고 안 주면 왜 하나님 나만 안 주냐고, 왜 내게 응답 안 주냐고 막 땡깡부려 어린애기들처럼. 주인을 섬기는 모습에 종의 모습이 아니죠. 적반하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내 인생은 주님의 은총 안에 사는 보너스의 삶이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삶. 물질도 주님이 주시고 건강도 주님이 주시고 내 모든 일터도 주님이 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도 주님이 주셨사오니 주여 나를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올 한 해도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나 자신을 드리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여러분, 젊은 사자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민첩하죠? 날렵합니다. 영리해요. 강한 체격을 갖고 있고 어떤 짐승이든 물어뜯을 수 있는 이빨과 제압할 수 있는 큰 발톱을 갖고 있어요. 이 사자, 젊은 사자, 힘을 갖고 있는 용맹스러운 사자를 우리는 동물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능숙하게 사냥에 익숙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잡아낼 수 있는 이 젊은 사자라고 해서 항상 짐승을 잡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사자, 용맹스러운 사자가 다 숲을 속에 숨어 있다가 막 영양대 같은 데 하다가 실패한 것도 보셨어요? 그럼 실패한 건 풀이 죽어가지고 꼬리를 쭉 내리고 이렇게 터덜터덜 가요. 아무리 용맹한 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자에게 짐승을 잡을 수 있는 모든 신체적 환경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런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궁핍하여 줄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 젊은 사자와 다르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사자 같은 용맹함이나 사자 같은 민첩함이나 사자 같은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구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다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젊은 사자는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비상해요. 엘리트예요. 힘이 있어요. 재력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젊은 사자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지혜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엘리트와 힘과 돈과 이런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줄인다는 말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배고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이 젊은 사자처럼 그저 먹을 것으로만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사람은 먹을 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채워져야 할 게 있어요. 이 마음이죠.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독서를 하고 예술을 하고 스포츠를 하고 취미 활동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여기를 채워야 돼요. 마음을 채워야 돼요. 마음.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죠.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재력을 갖고 있어도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종종 이 뉴스를 통해서 돈 많은 재벌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도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저런 수십 수백억 평생 남들이 쌓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섰는데, 남들은 평생 해도 올라설 수 없는 저 높은 자리에 올라섰는데 그렇게 인생을 쉽게 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는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는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사자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만족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더 이상 소원할 게 없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고 내 피난처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인생의 삶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어내라는 거예요. 얻어내라는 거예요. 자식들 가운데에는 미련한 자식이 있고 지혜로운 자식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미련한 자식과 지혜로운 자식은 이런 거예요.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의 형편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공부해야 돼요. 뭐 해주세요. 정말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런데 미련한 자식은 부모의 형편을 보고 자기가 정말 필요한 것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어렵고 우리 부모가 무슨 얼마나 돈이 있겠어. 학원 다니는 거 포기해야지. 악기 배우는 거 포기해야지. 뭐 하는 거 대학도 내가 포기해야지. 이거는 미련한 자식이에요. 지혜로운 자식은 믿고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자식들은 내 필요를. 그게 자식이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럼 부모는 뭐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든 빌리든 해서 자식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성도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겠어? 이거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 능력이 될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내 이성과 생각을 초월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사람에게 먼저 가지 말고 하나님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린 사람도 필요해요. 책도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해요. 상담가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이건 점층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저 한 번만 하나님을 찾고 응답이 없으면 에이, 이게 아니라 구해도 안 되면 더 두드려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고 더 강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불의한 과부를 향해,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과부가 계속해서 밤낮 찾아가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어쩔 수 없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왜? 귀찮게 찾아오니까. 왜? 올바른 것들을 요구하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올바른 것들을 요구하면 그녀가 아무런 재산이 없어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으면 구해야죠, 찾아야죠, 두드려야죠.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왜 내 경험만 의지하려고 그러세요? 왜 사람만 의지하려고 그러세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엎드려야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생명을 걸고 천사와 씨름하듯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야곱의 그 몸부림치는 기도와 같이 오늘 이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의 가슴 아픔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찾으세요. 찾으면 찾는다 그랬어요. 야, 어떤 부모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 안에 도둑이나 강도는 없죠? 예? 도둑이나 강도 없죠. 도둑놈도 강도도요, 자기 자식은 잘 먹이려고 해요. 훔쳐서라도, 다른 사람 뺏어서라도요, 자기 자식들은 메이커 신발 사주려고 해요. 하물며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찾을 때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만나보세요.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기도로 주님을 만나세요.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 만나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 성경 66권, 이 보배 같은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좋은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이 생명 같은 이 말씀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신비에 새기면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얼어붙은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잃어버린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두려움이 떠나가고 영원한 영생의 산소망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세요. 보여주옵소서, 들려주옵소서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 만나세요. 경험하세요. 체험해야 합니다.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하나님 만나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나 주셔요. 간증이 뭐예요? 간증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누는 게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지 않으시던가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제가 말하는 체험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찬바람이 슉 하고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 내 머릿결이 날리고 내 피부에 시원한 바람을 느끼듯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이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도무지 이게 말씀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 재미 있습니까? 재미없어요.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재미없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활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체험하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복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에 그에게 피하는 자, 그분을 구주로 여기고 인생을 의탁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 세 번째로는 하늘의 아버지께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삶을 채워주시는 만족스러운 삶, 참 행복의 삶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